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막 교부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글들을 필로칼리아라고 합니다. 그 필로칼리아에 보면 그 신신학자 시므온이 콘스탄티노플에 사는 20살쯤 된 조지라는 청년을 소개합니다. 이 청년은 미남이었지만 걸음걸이와 태도가 불량해서 감추어진 내면은 보지 못하고 그냥 표면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 청년에 대해서 좋지 못한 추측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한 수도자와 이 청년이 아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청년이 수도자에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도 말합니다. 수도자는 이 청년에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규칙 그리고 성마가가 저술한 그 영적 그 법칙에 관한 책을 주었습니다. 청년은 그 책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듯 공손하게 받아들었고 집중해서 그 책을 통독해서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특히 세 단락이 이 청년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영혼의 병 낫기를 원한다면 양심에 주의를 기울이고 양심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였습니다. 둘째는 계명을 실천하기도 전에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 하지 말고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성령에 의해 활력을 얻으십시오. 셋째는 영적인 이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표면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내면의 눈을 떠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청년은 스승이 준 규칙을 실천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자신의 양심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무릎 꿇고 몇 편의 시편을 더 낭송하고 가능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라. 청년은 양심의 소리에 복종했고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겨서 양심이 제안하는 것을 다 행했습니다. 이후로 이 청년의 저녁 기도의 분량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는 두 발을 붙이고 움직이지 않았고 마음으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할 때 위로부터 밝고 거룩한 빛이 내려와서 이 청년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청년은 초본질적인 비단에 용해되어서 마치 자신이 빛이 된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격이 끝까지 지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청년은 어둠과 무감각에 빠져들었고 하나님께 말했던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악에 빠졌고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거나 이해한 적 없는 것 같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 청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태만 때문에 깊은 지옥에 빠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망상에서 끌어내시고 깊은 악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온전한 회심과 변화 속에서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이 청년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도 이 청년과 유사한 그런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은혜와 감격 속에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춘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세상 유혹의 공격에 꺾여서 깊은 태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깊은 태만을 교부들은 아케디아라고 했습니다. 영적 태만입니다. 이런 태만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성서적 대답을 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불렀어요. 히라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세메이온은 이적이나 기적을 넘어서 그 안에 의미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지 말고 달을 봐야 하듯이 우리는 이 이적의 마음 뺏기지 말고 이적이 뭘 가르치는지 이 세메이온이 뭘 가르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표적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 표적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든 것은 처음 상태보다 우수하다, 그걸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는 내 땅을 헵시바라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제시해 줍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런 뜻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이고, 뷸라는 결혼한 부인이란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황무지 같은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일구시면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런 뜻이고, 또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닐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변화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덧없이 끌려다니지 않고 나의 주이신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이라든지 유다의 다른 마을과 달리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이방의 갈릴리, 즉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단지 손님으로만 초대된 것이 아니고 이 혼사집, 이 혼인잔치집에 일을 거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혼례에 참여하셨을까?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한은 이 이방인 마을의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이례적일 만큼 자세하게 보도합니다. 대개 요한복음의 문체는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소개에 대한 시기에 대한 소개, 그리고 도랑아리 크기와 개수까지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이 요한의 기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시기에 대한 소개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 첫째 날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함께 묵습니다. 둘째 날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셋째 날, 즉 사흘째 되던 날 오늘 혼인 잔치집에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날 혼인 잔치집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표적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는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소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소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땅으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온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소개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소개가 이어지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 집의 표적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3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순간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감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순간이 당신 아들의 관대함이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처한 일을 아들 예수께 부탁할 만큼 어머니 마리에게는 이미 그 아들의 신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장하는 것은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을 무지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의 뜻을 무지르셨다기보다는 아직은 당신의 신성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라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이 여자, 즉 마리아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거절은 이 사건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 혹은 도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5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좀 물러날 법도 한데 어머니가 물러나질 않아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래요.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사람들이 곤경에 처해 있는 이 혼인 잔치집이 곤경에 처해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날 때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머니의 그 때이른 성급함을 거스르시지도 않고 제지하지도 않고 어머니에게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다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난감해하던 연회장은 갑자기 등장한 이 포도주에 놀랐고 그 맛이 너무 좋아서 또 한 번 놀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때때로 곤경에 처한 형제나 이웃을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어머니 마리아처럼 이렇게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사랑을 이루도록 좀 재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접고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가인 로마누스의 찬가집에 보면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이런 감동적인 대화가 오갑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얘야, 대답해다오. 시간을 측량하여 통제하는 나의 아들이자 주님이시여, 너는 어찌하여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계절의 구분을 정해놓은 네가 어찌하여 계절을 기다리는 것이냐? 어찌하여 내가 청한 기적을 행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경하올 동정녀시여, 당신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해결하려는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어머니, 기다림의 의미를 배우십시오.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받는 것이 당연하므로 어머니,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순종과 예수님 가슴 속에 있었던 사랑이 혼인 잔치집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때 연회장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의 이런 반응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궁극적인 성찰을 갖게 합니다.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이 연회장과 같은 반응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세상살이에 취해서 참된 신앙인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좋은 그리스도인을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반응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내 악한 본성이 예수님을 통해 새로워지는 단호한 변화가 있을 때만 그런 고백이 가능하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단지 그냥 물에서 포도주의 맛이 나게 됐다. 이게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우리 존재의 변화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춰온 밝고 거룩한 빛이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우면 우리 역시도 존재의 질적 변화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축제적인 삶입니다. 이 축제적인 삶이 회복되는 것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히브리인들의 눈에 조국 예루살렘은 옛날의 영광이 다 사라져버린 아주 참담한 그런 폐허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만 슬픔에 잠기고 맙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구약의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시온이 슬픔에 잠겨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횃불같이 비추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왕관처럼 빛이 날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예언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고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헵시바는 내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기쁨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뷸라는 결혼한 부인이란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춰오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 잔치집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축제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무엇입니까? 이 변화,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 비춰오시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의 축제가 이어져 가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죄를 정결케 해주던 물이 변해서 생명을 살려주는 포도주가 되었듯이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세상에서 생명의 축제를 이어가는 곳, 교회란 그런 곳이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게 변화되기 이전에 우리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우상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탐하고 우리가 욕망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우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든 변화는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나에게 비춰와서 그 빛이 나의 내면을 밝게 했을 때,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변화가 가능하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단지 그냥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신념을 예수님께 일치시켜서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변화라는 것이죠. 뮌헨에서 바이올린 제작 아틀리에를 운영하고 있는 마틴 슐레스케가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에서 정신의 광합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무의 잎은 하나하나가 모두 공장입니다. 그 공장에서 보이지 않는 빛이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광합성이지요. 대기 중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던 탄소는 광합성을 통해 눈에 보이는 물질이 됩니다. 이렇게 태양 에너지는 삶 속에 스며들고 생명이 됩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우리 안에서도 정신의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변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영은 우리의 뜻을 존중합니다.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지 묻고 우리 내면의 대답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마음을 닫고 있으면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받아들이고자 마음을 여는 사람은 나뭇잎을 펼치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나무처럼 생명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우리 안에서 정신의 광합성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에 스며들어서 신앙의 에너지로 바뀔 때 우리 영혼의 광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오늘 복음서의 기적 이야기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으키실 영혼의 광합성의 서막이다. 주님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는 갈수록 빛 좋은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주님 앞에 내 영혼의 태양이신 주님 앞에 활짝 마음을 열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와서 영혼의 광합성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매일의 삶이 축제가 되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